사무엘상 3장 1절부터 4장 1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재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어 이 교회와 각 성도들 삶이 말씀이 쉬기한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성령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사무엘서 말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3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엘리와 두 아들들이 타락하였기 때문에 이제 제사장직이 누구에게로 바뀌어가고 있죠? 사무엘에게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어려서부터 이스라엘의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비하고 계심을 보여주셨고요. 이제 3장으로 오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제사장으로 사무엘을 부르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어떤 직분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죠. 사무엘상 3장 20절에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그래서 사무엘을 또한 선지자로도 부르십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또 어떤 직분까지 갖게 되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의 직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왕의 직분이라고 볼 수 있죠. 사사의 직분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7장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당시 사무엘이 제사장뿐만 아니라 선지자와 그리고 왕 같은 사사의 세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장차 참 제사장, 참 왕, 참 선지자로 오시어 하나님 왕국을 완전히 회복하실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게 하셨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될 여러분, 그리고 저, 우리 천국 백성들의 현실을 미리 가리키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세 직분을 주셨어요. 왜? 하나님 왕국의 회복을 위해.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워질 때, 즉 엘리와 두 아들들이 이스라엘, 당시 교회였던 이스라엘의 예배를 인도했던 제사장들로 있었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 당시 교회의 현실을 어떻게 알려주시느냐, 이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이것을 알려주세요. 3장 1절에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직 엘리의 두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있고 사무엘이 어렸지만 이제 곧 새로운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현실이 무엇이었느냐?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이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죠.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말씀이 희귀하고 하나님도 자기 영광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즉 하나님 말씀 찾기가 힘든 시대였다. 어디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현실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어떤 현실일까요? 하나님 심판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영광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또 어떤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백성들도 다 자기 소견대로만 살아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찾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The word of the Lord was rare in both sides. 하나님 편에서, 백성 편에서. 타락한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 교회에 속한 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제사장을 따라 마음이 딱딱해지고 강팍하여져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방민족, 이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당시 교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갑니다. 한꺼번에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조금씩. 말씀이 희귀하여져 가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사람의 건강도 그렇죠. 조금씩 나빠지다가 확 나빠지는 것까지 가죠. 영적으로도 말씀을 떠나면 이렇게 되어간다는 뜻이죠. 우리는 이 현실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에서 선포하신 하나님 언약 저주의 심판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백성들도 말씀을 떠나 살아갑니다. 사무엘이 새로운 제사장으로 예비되어 세워지기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이러했죠. 이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돼요. 구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실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이 400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으세요. 자기 영광을 드러내 보이시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였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교회는 없었느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여전히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교회였던 그 유대인 공동체에도 말씀이 없었고요. 악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 백성들을 타락한 예배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사무엘처럼 새로운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으로 예비되어 세워지시는 거죠. 이러한 현실은 예전에도 있었고 예수님 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아니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가장 심각한 때는 언제라고 하시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데 더욱 그러할 거라고 하셨어요.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수많은 교회가 있을 거지만 교회에서조차 참 복음은 사라질 거라고 하셨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두 선지자만 딱 남아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의 삶에서도 말씀이 점점 더 희귀해져 갈 거라는 거죠. 예배의 모습은 있지만 예배의 본질은 사라질 거라는 거죠. 교회들은 다 나오는데 말씀이나 예배의 본질은 없다는 겁니다.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우상 숭배로 바뀌어 가든지 아니면 종교 예식처럼 간다는 거죠. 교회도 참 복음 말씀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참 복음 말씀을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교인들도 예수님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 자기 소견대로 믿어요. 제멋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정욕 채우는 삶을 위해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신앙 고백이라는 것 자체가 사라져요. 그리고 마음대로 믿도록 내버려 둡니다. 진리의 좁은 길을 원치 아니하고 누구나 원하는 넓은 길로 가야 할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모습.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모습.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이라는 걸로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 이러한 교회를 그저 내버려 두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떠나 거짓 예배를 드리는 교회, 그리고 교인들을 결국 심판하실 것이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결국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유혹이 저희 가운데 역사하도록 내버려 두신대요.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하신대요. 이 하나님이 거짓을 믿게끔 한다는 뜻이 아니라 거짓 것을 믿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뜻입니다.
교회에 들어와 있는 죄인들이 자기 정욕을 따라 자기 멋대로 거짓 것을 믿고 거짓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것을 내버려 둔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진리복음이 희귀해져 가고, 아니 진리복음을 들어도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더욱 딱딱해지고 강팍해져서 말씀에서 예수님이나 천국을 전혀 알지 못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이로써 이 땅의 유형교회 안에서도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을 구별해 내시어 심판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결국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구별하시고요. 말씀으로 심판하십니다. 말씀이 희귀해지고, 말씀이 들리지가 않고, 말씀이 듣고 싶지가 않고, 말씀이 지겹고, 말씀을 떠나 살고 싶고, 말씀을 찾으려는 마음이 없고, 말씀으로 드러내신 예수님의 영광을 믿음으로 보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말씀으로 알려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함으로 붙들려고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고 또한 심판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이 없는 현실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영적인 죽음으로도 표현하시고 여러 가지로 하시지만 어두움입니다. 다크니스. 그리고 어둠밖에는 보지 못하는 영적 소경의 현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이 희귀했던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을 깜깜한 어둠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둠 하면은요, 나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냥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타락한 사람들이나 그 어둠, 어떤 조직에 속해서 그냥 그 범죄를 저지르고 나가는 사람들이나 어둠, 이라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에요. 말씀이 없으면, 말씀을 떠나면 어둠으로 가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아무리 훌륭해도요, 세상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사람이다.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을 자랑한다는 거죠. 말씀이 어떻든 나는 내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훌륭한데 어둠만 드러내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세상은 깜깜한 어둠이었습니다. 이 땅의 교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들의 삶,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본성상 어둠으로 가려는 죄성이 있다는 거죠. 말씀? 말씀 좋다. 말씀. 잠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끝까지 말씀으로 못 갑니다. 왜? 시들해져요. 또 어둠의 기쁨을 맛보고 싶거든요. 어둠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등이고 빛입니다. 이 세상에도 해와 달과 같은 빛이 있지만 그것은 모형이고요. 그 빛의 원형, 참 빛은 말씀이요, 말씀이신 예수님입니다. 그 빛의 비추임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이라는 거죠.
처음 아담도 말씀이 그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빛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죄를 범하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게 되어 이후 온 세상과 죄인들은 깜깜한 어둠 속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소망 없는 우리 죄인들의 어두운 삶에 하나님께서 어둠 속에서 멸망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또다시 빛을 비추어 주셨다는 거죠.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린 그냥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 말씀만이 우리 길을 비추는 등이요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빛으로 회복해 주셨는데 또 말씀을 떠나 말씀이 시기해지면 등과 빛이 없어지는 어둠으로 가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떠나면 그 즉시 어둠 속에서 마치 눈먼 소경처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 그러했다는 거죠. 그 현실을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요, 엘리 모습에서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엘리를 한번 보세요. 3장 2절에. 다음 주일에 좀 더 이 내용은 자세히 보겠지만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고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이 말씀은 단지 엘리가 늙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엘리가 소경처럼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했고 또 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으로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그 어둠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다음 시간에 이건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말씀을 떠나 말씀이 희귀해진 엘리의 삶이 눈먼 소경의 모습으로 어둠으로 그리고 깨어있지 않고 누워서 자는 영적 죽음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사무엘은 그 반대예요. 오히려 깨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무엘에게는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사무엘은 그 말씀에 응답합니다. 이것이 회복이에요. 전체 이스라엘 교회의 회복이 누구에게서부터 시작되고 있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은 지금 엘리의 모습으로 가고 있나요? 아니면 사무엘의 모습으로 가고 있나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십니다. 엘리는 못 들어요. 엘리는 보지도 못합니다. 우리 삶에도 말씀이 없으면 엘리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떠나 살아가면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말씀이 없으면 눈먼 소경처럼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깨어있지 않은 겁니다. 예배가 타락하여 하나님 말씀을 찾지도 않고 그 말씀이 주어지는데도 깨어서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때때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도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잠시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겁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돼요. 복음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고 일부러 말씀을 떠나 살려는 삶, 그냥 잠시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물론 참 성도라면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겠죠. 그리고 언젠가는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시며 다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시겠지만 우리도 말씀을 떠나 잠시 영적 어두움에 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씨름이 그렇게 쉬운 씨름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요.
처음에는 다 말씀이다. 반짝합니다. 그런데 만나가 처음에는 만나다 하다가 시들해지고 지루해지고 불평과 원망의 대상이 되죠. 다른 걸 구하게 돼요. 똑같습니다. 말씀만이다 라고 하는 것에서 또 말씀이 시들해지고 지겨워지고 뭐 다른 거 좀 없나?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죄성입니다, 우리의. 그래서 끝까지 말씀으로만 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든 성도든.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교회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가야겠습니까? 더 시들해져서. 아이고, 똑같은 말씀. 다시 말씀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만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은혜에 매달려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이 교회의 말씀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하고요. 여러분 자신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나만 아니라 내 형제 자매의 말씀의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 외에 다른 것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는 것. 줄 것 같죠? 없습니다. 말씀이 시들어져 있는 내 죄성이 문제지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만으로 가야 해요. 이 싸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올 때까지. 우리 신앙 고백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8장 4절에 참 신자들이라도 그들의 구원의 확신이 그들의 신앙의 삶이 여러 가지 이유로 흔들리거나 감소되거나 끊어진 것처럼 느낄 때가 있는데 예를 들면 구원의 확신을 유지해가는 삶을 소홀히 하고 있거나 양심을 상하게 하며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어떤 특별한 죄에 빠져 있거나 어떤 갑작스럽고 격렬한 세상 유혹을 받고 있는 경우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잠시 그의 얼굴빛을 거두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도 어둠 속에서 행하며 빛을 보지 못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 말씀의 씨와 믿음의 삶과 그리스도와 형제들을 향한 사랑과 신실한 마음과 자신에게 주신 성도의 의무를 이행하려는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는 않고 따라서 구원의 확신은 성령님의 역사로 하나님 때에 회복될 수 있으며 심각한 절망과 타락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집니다. 참 성도들이라도 잠시 빛이 없이 어둠에 거하는 것 같은 삶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빛을 보지 못하게 내버려 두시며 그 말씀 없는 세상의 어두움의 비참한 현실만 잠시 맛보게 하십니다. 그런데 결국 자기 자녀는 성령님이 회복시켜 주시는데 무엇으로 회복시켜 주시느냐?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와 말씀의 빛 아래에서 살아갈 것을 권고하십니다. 너무나 어리석게도 어둠 속에서 해결을 보려 하고 기쁨과 만족과 소망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만 어둠에서 나와 말씀의 빛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이런 은혜를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을 전하고 끝까지 신실하게 말씀만 찾고 말씀으로 나오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더 확실한 것이 있는데 다른 것은 확실한 게 하나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뜻은. 그죠? 뭐만 확실한 거냐? 우리에게 확실한 것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예언. 이 예언이라는 게요. 무슨 앞일을 예언한다는 뜻이 아니라 the word of the prophet. 선지자들이 전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확실한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둠을 비추는 등불, light shining in the darkness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 떠오르는 샛별, 즉 morning star, 새벽별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죄악된 마음을 어두운 밤으로 알려주시고 그게 우리 옛사람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빛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빛 아래서 살아가라. 밤과 같이 어두운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올라 비추기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뜻입니다. 말씀의 빛 속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을 찾으라는 겁니다. 말씀에서 뭐 엄청난 거를 받고 안 받고는 두 번째고요. 끊임없이 내 문제는 말씀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말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두운 데 비추는 등불, light shining in the darkness, 혹은 아침을 알리는 샛별, the morning star로 알려주시는데 이게 누구를 가리킬 때 또 쓰여지는 말이죠? 예,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둠을 비추는 참빛이시고요. 밤이 지나가고 아침을 알리는 새벽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우리 예수님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참빛, 세상을 비추는 참빛, 그리고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십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말씀의 빛이 비추는 것. 누가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추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추심을 맛보고 예수님의 비추심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은 뭘까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나누는 교제. 그것이 바로 어둠이 아니라 빛에 거하는 것. 밤이 아니라 낮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교제는 말씀으로, 말씀 위에선 기도로, 예배로 나누는 거예요. 이 교제가 없으면 우린 어둠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Pay attention to it. 즉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라. 말씀을 끊임없이 pay attention 하며 살아가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다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게 문제고 저런 게 없는 게 문제고 내한테 닥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의 삶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찾아올 때는 언제인지 아세요? 말씀이 희귀해지는 때. 예수님의 교제가 사라지는 때. 가장 큰 문제의 때입니다. 다른 걸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고 예수님과의 교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거하고 엘리의 눈도 소경처럼 어두워져 가는데 그것만 보여지지 않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고 회복의 현실이 보여집니다. 3절을 보세요. 오늘 보면 3절 verse 3.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대.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하나님의 전 안에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제사장이 보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집에서 누워 자고 있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아들이 아버지 집에 거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그 아들을 아버지가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아버지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누구의 모습과 대조적이죠? 엘리의 집에서 누워서 자고 있는 두 아들. 그 두 아들들은 아비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집에 거하는 사무엘은 아버지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말씀을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3장 마지막 21절로 가면 처음 1절과 대조되는 반대의 현실이 나타나요. 3장 1절은 말씀에 시기해졌다. 그런데 3장 21절부터 4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완전히 반대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은 것에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말씀이 희귀한 데서 하나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두운 데서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불이 붙어 전파됩니다. 엘리 제사장은 눈과 귀가 어두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며 잠들어 있는데 사무엘은 깨어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온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을 알려줍니다. 꺼지지 않은 여호와 하나님의 등불이 다시 어둠을 비추기 시작한 겁니다. 꺼지지 않는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불이 붙어 다시 타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 왕국의 회복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무엇의 회복으로 이루어집니까? 말씀의 회복이 하나님 왕국의 회복이고요. 하나님 백성들의 회복입니다. 구원 역사가 이랬습니다. 교회 역사도 이랬고요.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꺼지지 않는 불 남아주셨어요. 이것이 타올라야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시지만 3장 전체의 흐름에서 이러한 회복이 보여집니다. 3장의 시작은 그 때가 어느 때죠? 어두운 밤이에요. 누워 잠들고 있는 현실.
그래서 2절에 엘리가 누워 잠들어 있고 3절에는 사무엘도 누웠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고 깨우세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깨어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데,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다시 밝은 아침이 돌아와요. 그 말씀이 새벽별같이 아침이 올 것을 알려줬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가장 먼저 엘리에게 가서 하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예요. 사무엘상 3장 18절에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 신이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서 어둠 속에서 말씀을 떠나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했는데 그 반대의 현실이 나타나죠. 이는 여호와 신이, 이 말씀을 전하신 이가 여호와 신이 그의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어떤 때가 오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왕국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다스릴 참 왕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이 회복되고 있어요. 가깝게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이스라엘 왕국,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참 왕으로 오시어 세우실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장차 하나님 집에 거하시는 참아들 예수님이 어두운 죄악 세상에 참 말씀으로, 참 빛으로, 참 하나님으로 오실 것, 구원 역사에 새 아침이 밝아올 것을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말씀으로 첫 창조를 이루신 그 하나님이 마침내 새로운 창조를 위해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신의 참 빛된 형상으로 우리 어두운 죄인들을 빛의 자녀들로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제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누구를 빛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의 나라인 천국에 속하여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 놀라운 새 창조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삶에 말씀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없던 우리 삶에 말씀이 주어지고, 예수님 모르던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없던 우리 삶에 이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밤에서 아침으로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났다는 거죠. 죄에서 구원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단의 백성된 것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비추셨기 때문에. 복음의 빛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비춰주셨기 때문에. 에베소서 5장 8절과 14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지금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비추고 계십니다. 사무엘을 깨우시고 말씀을 주신 것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깨우시며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만 누리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떠나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어 다시는 영적 소경처럼 어둠 속을 헤매지 않게 하셨고, 영적 귀머거리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누워서 자고 있는 자로 살아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예전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우리, 이제는 보고 듣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영광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추임 속에서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예수님은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우리 소견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소견대로 말씀이 주장하는 삶으로 바뀌어 가게 하셨습니다.
어디에 삶이 시작된 걸까요? 천국의 삶입니다. 왜? 천국 어떤 곳이에요? 계시록 21장 22절에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라. 예수님이 비추시는 것, 천국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이 천국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들로, 그리고 지금도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등이 되어 우리 삶을 비추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둠이 아니라 빛입니다. 빛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무엇이 있을 때에만, 말씀이 풍성히 거할 때에만. 에베소서 5장 8절 11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책망하라. 말씀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문제가 다른 곳에 있는 것처럼 그 문제만 매달려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욱 말씀에서는 멀어져 갑니다. 말씀이 우리 삶에 시기하면 세상을 이길 힘이 우리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우린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헤맬 뿐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그리고 제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 두고 가장 우선적으로 찾고 있는 것, 가장 여러분의 열망을 두고 즐거움을 찾고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찾고 있는 곳 어디인가요? 말씀입니까? 이 예배입니까? 말씀이 있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어둠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어둠을 다 가져가시고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에 빛에 속한 영원한 천국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비추고 있는 예수님의 빛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는 말씀의 불도 결코 소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둠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말씀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삶에서 그만 나오라고 하십니다. 다른 것을 쫓아가려는 마음에서 돌이키라고 하십니다. 더욱 복음 말씀으로 나아오시오. 예수님의 비추임 속에서 살아가시며 교제 나누시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삶의 회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 말씀도 없고 빛도 없이 어둠 속에서 멸망으로 가야 했던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시어 이제 빛과 예수님과 천국 안에서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또다시 어둠 속에 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끊임없이 어둠에서 나와 말씀으로, 빛으로 예수님과 교제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은혜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